형제나 자매가 있으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3형제 중에 첫째입니다. 제 밑으로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 커가지고 서로 취미도 공유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싸웠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샤라우트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 안 듣고 엄마 아빠 마음에 대못을 쾅쾅 박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불효자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어때요? 뭘 무서웠어?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닌 친구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떠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탕자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죠. 아버지, 나중에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돈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아빠 돈? 아빠 돈 당연히 아빠 돈이죠. 아빠 돈? 당돌하죠. 대체로 둘째 아들들이 좀 당돌하긴 합디다. 둘째 아들은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둘째 아들은 돈을 팡팡 썼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쫄쫄 굶게 생긴 거예요. 완전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도 풍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장면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던 둘째 아들, 갑자기 용기를 냅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 일꾼 중에 나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래, 돼지 치는 일보다는 아버지께 가는 게 낫겠어.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특별히 율법에 관한 지식이 매우 박식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올랐을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그 말씀이요. 패역한 아들에게 처벌하는 규정.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이들은 벌써 마음속으로 돌을 하나씩 집어 들었을 겁니다. 오호라, 잘 걸렸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랑 그 율법에 나오는 사례랑 아주 똑같네. 허랑방탕한 아들 딱 걸렸어. 어떻게 혼내줘야 할지 내가 잘 알고 있지. 마음속으로 돌을 하나씩 꺼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기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일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내가 염치 없이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가져와라, 옷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함께 파티를 열자, 파티를. 내가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일꾼으로나 써주실라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속으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순서가 완성이 될 텐데 말 안 듣는 아들? 돌로 쳐 죽이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하는데 웬걸 아버지가 목을 감싸 안고 둘째 아들을 용서한다?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당황하고 억울한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집에서 들려오는 파티 소리에 깜짝 놀라서 종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음악 소리가 왜 들리는 거냐? 파티라도 열린 것이냐? 오늘 내 생일이냐? 아니요, 주인님. 예전에 저기 멀리 먼 나라로 돈 챙겨서 떠났던 주인님 동생 있잖아요.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큰 주인님께서 파티를 여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완전 당황, 완전 억울. 첫째 아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행복에 겨워 파티를 즐기고 있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첫째 아들을 찾아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당신의 돈을 가지고 떠나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쓰고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여자들과 함께 그 돈을 팡팡 써버렸을 그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셨군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살찐 송아지라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마음이 공감되십니까? 잘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첫째 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오늘날 이야기로 조금 각색해 볼게요. 어느 날 교회에 처음 보는 청년이 왔습니다. 당신은 아침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환기시키고 온갖 봉사를 다 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다 마치기 전에 갑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그 청년을 보아하니 그 청년의 행색이 아주 가관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담배 냄새가 퐁퐁 풍깁니다. 그리고 머리는 무지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토요일부터 밤새 달렸는지 휘청휘청거리며 술이 덜 깬 모습입니다. 옷은 다 해지고 낡았습니다. 그 청년을 보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 술도 덜 깼는데 어떻게 교회로 올 생각을 했지? 잘못 찾아온 건가?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발견합니다. 야, 철중아! 야, 이게 얼마 만이냐? 거의 10년 만인 것 같네. 야, 너무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야, 어떻게 지낸 거야? 아, 반갑다. 잘 지냈지? 아이고, 배고프지 않아?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청소하고 있는 당신,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 인사하세요. 철중이에요. 10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보였었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인사하세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당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 아직 화장실 청소를 못해서 둘이 식사하고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속엔 열불이, 지옥불이 끓을 겁니다. 뭐야, 내가 청소하는지도 몰랐던 우리 목사님이 저 행색이 추레한 녀석이 왔다고 밥을 먹으러 간다고? 억울할 겁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기 싫을 겁니다. 이제 첫째 아들의 마음에 더 공감이 되시죠? 근데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너도 같이 와서 잃어버렸던 동생, 죽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걸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자. 아버지, 죽었다가 살았다고요? 아버지, 저 녀석 죽은 적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저 녀석 죽은 적 없어요. 그냥 아버지 돈 가지고 가서 신나게 즐기다 왔어요. 뭘 죽었다고 죽은 적 없고 그냥 돈 다 써갖고 돌아온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잘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죽었던 형제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다면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슬퍼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보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돌을 집어든 적 있으시죠? 첫째 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속으로 돌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저 녀석은 내 동생도 아니야. 저게 어떻게 내 동생이야. 저게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야. 아니요.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고 여전히 당신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었던 그 돌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셨다면 당신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형제의 목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미 용서받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쌀 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